우리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학개 장수가 2장밖에 없기 때문에 푹 지나갈 수 있어요. 잘 찾아야 됩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구약성경 1310페이지, 1311페이지 있어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럼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노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오늘 설교에서 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학개서는 네 편의 강력한 임팩트 있는 설교로 이루어진 짧은 그러한 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정도 바벨론 포로 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이 들어갔는데 20여 년 동안 빈둥빈둥 돌았어요.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에 등한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높여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약간 좀 이 학개서를 보기 위해, 성전 재건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536년과 7년 정도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6년에 성전 재건하러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학개서가 쓰여져서 성전 재건을 다시 빈둥빈둥하지 않고 다시 하라는 것이 520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처음에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420.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처음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여러분 성전 어때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아시는 느낌으로. 장난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 보석, 화려하게 솔로몬 시대가 다윗이 부강하고 솔로몬 시대가 가장 그 부강한 걸 물려주는 시대, 전성기였거든요. 영적인 전성기는 다윗 시대였지만 재정적인 전성기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가장 엄청나게 지었어요. 근데 바벨론 쳐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바벨론 포로 이제 해가지고 귀환했어요. 몇십 년 살다가 귀환했어요. 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라 라고 536년 얘기하시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방해 공작도 있고 돈도 없고 또 자기들 집 지어야 되고 자기들 인생 살아야 되니까 한 20여 년 동안 빈둥빈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선제를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실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몇 년을 지어지고 그것이 바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없어지고 제4의 성전이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성전을 치진 않는다. 그런 성전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는데 일단은 학계가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얘기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학계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먼저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장난 아닌 그 성전을 왜 가루도 안 남게 멸망하셨을까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도 우리 큐티에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았습니까?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범죄하고 그 우상의 제단에 자기의 아들, 딸 바치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30절에서 32절.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가득한 우상숭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오늘 우리 결혼식 가시는 분 아시죠? 경양교회 굉장히 좋잖아요. 정말 경양교회 미안하지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 성전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 성전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외쳐야 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행음하고 음란한 일들이 버젓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가루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왜 다시 성전 재건하라고 합니까?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잘못된 그 믿음의 잘못된 행음과 우상숭배를 가루로 만들고 다시 한번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재건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고든 콘웰 신학교의 데이빗 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황무주에 계신 하나님은 진리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탁월하지 못한 행정, 부적절한 조직, 낡은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테리어가 좀 약간 그래서 음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멋들어진 우리 강남교회도 좋은 교회에 속합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 우리의 질문, 우리의 뭔가를 원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들,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바꾸어지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성가대와 신앙팀의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주옥같고 설교자의 이 설교는 굉장히 화려하고 유창하지만 그 속에 그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 교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부서 집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곤하죠? 지치죠? 제가 좀 아까 임원들이랑 모임 30분에 할 때 너무 피곤해요. 갔다 오면 또 어제 좀 약간 해서 교회에서 잤거든요. 운동해요. 막 다리가 막 아직도 족배여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썰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다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야죠. 그 죄송하죠. 제 마음에 진실한 표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왔을 때 나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자면요. 4절과 9절까지의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큐티 유목사님 하신 것처럼 한번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찾으신 분 한번. 저기 할렐루야 한번 하면 제가 선물 주세요. 뭐가 있어요? 망군의. 네? 망군의. 망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 하나 있습니다. 선물 나갈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뭘까요? 계속 반복하고. 진노? 야, 너 못 버리겠다. 진동? 조금 더 많이 해. 3회 이상 반복된 거. 뭐 없을까요? 스스로? 아깝네요. 아깝네요. 스스로 못쓰게 할지어다. 아깝네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그럼 내가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내가라는 단어. 맞아요? 이거 나올 줄 몰랐죠? 그럼 내가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그럼 반복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내가라는 단어를 성전 재건을 하는 그 당시에 그게 표현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겠다. 너네가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했을 때 20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해서 못하겠고 돈도 없고 우리의 삶도 많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내가 성전 재건을 하여서 내가 너의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영적인 그 어떤 것이 재건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는 거 사람들 모여서, 인구들 모여서 벽돌 바르고 해가지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근원적인 성전 재건, 즉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재건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에 힘이 없고 지쳐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온전한 관계에 서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입니까? 시험 보는 분들 6월달부터 지금 시험인들이 부담스럽죠.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결혼의 문제, 뭐 취업, 직장 여러 가지 문제 우리에게 산적하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내 백성의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마지막에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버젓하게 행응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내치고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불러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로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만개를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과 변화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이후로부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찾으셨던 뭐죠?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사람들이 이번에 합격할 거예요. 예언한다고 싶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가을에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믿으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좋은 짝 만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을 건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보증하고 확증하였다,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이미 결정났다라는 확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자면 3절에 보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을, 즉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즉 다시 만들어질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말했더니 이것이 너희는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4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 가운데 있을 것이다. 9절에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허름하고 부족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있죠. 이 성전 부지도 작고 돈도 없으니까 보석도 박을 수 없고 금도 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아름다운 아무런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지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거야. 평강이 가득할 거야. 내가 해주는 은혜가 가득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것, 값진 것, 화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님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찾아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어떤 내 앞에 보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절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어렵고 힘든 삶 같은 거 선택했을 때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보증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잘 받은 건가요?
15조? 받고. 아무튼 뭐 성령 받아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와. 안방으로 와. 이거 잠궈. 하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TV를 보는데 뽀로로 장난감 뭐 이런 거 지나가다가 뭐 로봇 같은 거 보고 싶어. 아니, 갖고 싶어요. 집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눈치 봐요. 그 아이가. 여러분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너한테 아무 것이 없는 것 같고 네가 좋은 성적을 받지 않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너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중요함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고통과 염려와 성적의 수학 15점과 같은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우리 집안 환경 같은 우리의 삶 때문에 얻을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되죠. 만군의 여호와인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주의 영광이 평강에 가득하면 되지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님밖에 없는 자, 주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자, 주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그 성전을, 그 믿음을, 그 삶의 태도를 재건하는 거죠. 오랜 포로 생활과 초라한 성전으로 인해 실패와 잘감에 빠지는 백성들. 성전 재건이 명령되었지만 2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보느라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할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전성기 같은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또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요.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내 안에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허술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학계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으로 둔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어떠한 가치 속에서 물질과 내 쾌락과 나의 명예 속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하여 손해볼 수 있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주님의 평강을 취하는 그러한 청년, 그러한 우리 부부,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파주 선교를 가는데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파주 지역의 우리도 마찬가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으러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멋들어져 보이지 않지만 그 미자립 교회, 10명으로 채 나오지 않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 땅에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한 영을 붙잡고 전도하였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성전이 그 교회가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에 간 청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는 청년들이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사부, 우리 다니엘 부서 강남교회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재건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자, 주님이 모든 것을 할 것을 믿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